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들의 풀처럼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시들고 사라져가는 유한한 우리 인생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서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가 옥토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태일 성도님 양로병원에 계셨는데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시면은 우리 김혜성 장로님, 박사미 지사님, 서미 지사님, 손명수 지사님,
또 양로병원에 계신 안정희 권사님, 이종순 권사님, 또 우리 이지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한 메타포, 은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군사로, 솔저로 우리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추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그 농부로 우리 신자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운동 선수로도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해서 표현해 줍니다. 이러한 은유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은유들입니다. 그런데 신자를 이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 유배자로 이렇게 설명할 때 좀 이해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종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유배자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제 죄의 유배에서 벗어났는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 거류민,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구조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미래형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면은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옛 창조 세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라면 우리 신자도 병에 걸리고 우리 몸이 낡아져서 결국에는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는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역설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의 세계에 속한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 외국인,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 미국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는가, 여기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자손손 이렇게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성도라 그러면은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고 내 고향은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믿음의 순례를 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올드 크리에이션 뿐만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이 겹치는 이 종말의 시대를 겹치는 시대를 살아감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 완성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시간이 5년이든 20년이든 그 남은 시간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요, 너무나 강교해가지고요,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되고 돈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주일날 주일 성수로 그냥 맞춰버리고 온통 관심은 이 땅에만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거류민의 정체성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의 하나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땅에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들 나이가 80입니까? 50입니까? 이 땅의 나그네 세월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두려움으로, 이건 하나님을 공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로 12절에 이 땅에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잘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기독교 나라로서 이 기독교 문화가 있고, 뭐 이렇게 공립학교에서도 옛날에는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죠. 케너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배우고 기도하는 걸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 70년대, 60년대 미국에 오신 우리 이민자분들은, 올드타이머들은 그때 미국과 지금 미국이 얼마나 다른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때도 그래도 그냥 이 기독교 문화가 강해가지고요,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뭐 미국을 떠나거나 얘를 벗어난 것도 아닌데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페이건 네이션, 이방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받다 보니까 뭐 이슬람을 믿는 그러한 분들, 불교, 뭐 힌두교 다 와가지고 짬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과거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후대 자녀들은요, 이 명목상에 그냥 이름뿐인 신자로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오는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적으로, 특별히 이 교회 보게 되면 점점 나이 든 분들만 많아지고 교회 빈자리가 많아지고요. 코로나 엔더믹 가운데 나라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온 분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몸이 더 약해져서 그 이후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과거 크리스텐덤, 그 기독교가 국교이고 기독교가 힘을 가진 그때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과거가 아주 찬란하고 좋은 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 있고 잘못된 선교를 하고 식민지를 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탈기독교, 탈교회 시대입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가난한 신자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자들은 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회의원 몇 명이 의원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 한국에서도 그런 운동하신 분도 있는데 보니까 한 명도 국회의원 못 내더라고요. 망신만 당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찬란한 크리스텐덤의 기독교가 주류 문명이 되었던 그 때를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할 도성이니까 우리 교회란 이 성도들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우리끼리 수도원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향은 다 극단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구약 역사 가운데 유배의 시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그 유배자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에스라, 그런 말씀으로 어떻게 이 재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가, 그 치열한 생존의 그런 말씀들도 있고, 에스더 같은 서를 통하여 이 이교화된 그런 페르시아의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텍스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2성전 시대의 그러한 문서들과 함께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유배의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한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다른 한편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교과서가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서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이 미국처럼 더 이상 이제 기독교 문화의 중심부에 교회가 있지 않고 주변부로 밀려났는데,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이 베드로 전서가 이 교과서예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연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뭐 이렇게 좀 세상이 좋을 때 그냥 뭐 교회 건물만 번듯하게 세우면은 그냥 물밀듯이 신자들이 몰려오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뭐 번듯하게 세워도 그 진짜 종교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뭐냐 아주 시설도 좋고 주일학교
교육시설도 좋고 뭐 그래야지 수평 이동으로 대형 교회나 모이지. 코로나 엔더믹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았고요. 다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편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과거처럼 부흥의 때가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점점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원유대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박해가 임하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이 유대인과 이방이 완전히 다른 부류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저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삶을 나누고 축복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저들은 누구인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어준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본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지명하여 선교사로 세계 선교의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처럼 뭐 이렇게 미국이 뭐 기독교 문화가 교회가 중심이던 때가 아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 남은 자들은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요, 금처럼 음처럼 정결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훈련되고 준비되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배우자가, 자녀들이, 그 직장의 동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교회하면 잔뜩 모여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모여있는 소금,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모여만 있으면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탈기독교화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주변부로 밀려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거류민 나그네로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유배의 세상 속에서 이 교회이고요, 정말로 그러한 탈기독교화 시대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냥 세상 등지고 우리끼리 그냥 담을 쌓고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부터 건진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구속함 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선교사예요.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경건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유배의 세상 속에서 거룩의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재림을 말하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 각자는 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히 소망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Set your hope 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두되 온전히 거기에 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요. 근데 사실상 우리 자신을 잘 우리가 돌아보고 고백한다 그러면은 fully 주님의 재림에 우리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재물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은퇴연금에 소망을 둡니다. 잘 자란 이 자녀가 내 노후의 보장이 되겠지,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은혜를 온전히 fully 호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주님께도 우리가 소망을 두지만, 사실 이 땅의 것에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산도, 은퇴연금도, 자녀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소망 두시면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지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늘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요. 4장 13절에도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산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4장 13절에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7절이죠. 1장 7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던 분들이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되지요. 그냥 대충 하게 되면은 어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해야 돼요.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Fasten your seatbelt, 안전벨트를 메어라. Roll up your sleeves, 소매를 걷어 붙이다. 그걸 우리 마음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푹 취해가지고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라 이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3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4장 7절 보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술 취한 사람은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엉뚱한 소리하고 비틀거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음탕한 죄를 짓고 음주운전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문제가 만들 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신하지 못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신앙생활 대충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연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도 그 물이 있으면 그나마 안전한데 물에서 떨어져 나간 병든 동물, 홀로 된 그런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은 맹수의 밥이에요. 그냥 쉽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멀어지게 되면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그냥 쉽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거리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요 불순종하는 자식이었어요. 14절을 쭉 보게 되면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입양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자녀가 닮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사랑의 정의도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성경 보게 되면 뭐 사랑 하지 않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고 거룩한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은혜 사랑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다는 그런 개념을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그냥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부족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배의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 거룩을 말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사기치고 그냥 죄 짓고 성적인 죄, 사람을 괴롭히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옳다고 그러고 자기들도 정죄받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옹호해주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요, 사기치지 않고 이 다들 사람들이 불륜 저지르고 그냥 가정 깨트려 버리고 막 이렇게 세컨드, 떨드 이런 여자친구 사귀는데 여러분들은 한 남편과 한 아내로 가정을 지키고 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다르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타락한 세상인데 그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다 보니까 다들 성적으로 방종하니까 기독교 가정에 있는 처녀들은 순결하고 그래서 그런 처녀들을 며느리 삼으니까 또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되고요.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대로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거류민으로서 잠시 살지만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2장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people of God,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 성령 받은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진정한 거듭난 그러한 피플러브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는 거류민 나그네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신문 먼저 보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시고 묵상하면서요. 신문 봐봤자 다 세상의 범죄 소식, 세상의 엉뚱한 철학들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걸 다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저 신자들은 그냥 주일날 오전에 교회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다르구나. 왜 다르지? 저들 안에는 예수가 있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볼 때 경건한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유배의 세상 속에서 영생의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셨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은요, 18절로 우리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세상, 유배의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로 왕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데,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문서리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패스오버에서 유월절이 거기서 유래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 제도, 수많은 양과 염소, 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는 거기다가 안수하고 이 짐승 희생 제물이 대신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드렸던 그 희생 제물도 신약의 그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려지는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보시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미리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다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의로운 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미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이미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구주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입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모양으로 드러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우리에게 밝히 그 계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까? 우리는 신구약 66권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시를 다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망가진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청소년기라든지 교회 나왔을 때 그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배워서 그때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잠시 교회를 떠날지라도 택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와요. 근데 청소년기에 주일학교 좀 나왔는데 그때 주님을 못 만나게 되면은요,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씨가
깊이 뿌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 그런 거 따라가니까 그냥 명목상으로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고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하나님의 영생의 공동체에 속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말씀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3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신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첫째 아담은 다 후손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죄가 없으신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몸을 입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하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부활하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구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 죄를 씻겨서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의 선물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수정란이 되어서 태아가 생겨야 되고 아기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둘째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좀 자라듯 하는데 다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옥토, 비율로 따지면 25%예요. 그 마음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된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은 새 창조의 산파의 역할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되 그냥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 안 다녔더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성도로서 올드 크리에이션에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그 인생이 그 영역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앉아 있고요, 자기의 욕망 따라 살아가면서 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기 인생에 그냥 필요할 때나 그냥 어드바이저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대한다 그러면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종교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올드 크리스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교인으로 교제하고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도 드려줄지 모르지만 그가 만약 성령 받아 거듭나지 않은 참된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 그러면요,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제가 강조하듯이 우리가 성도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암만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 뭐해요? 그 목회자가
그 사람들을 종교적 소비자로 여겨가지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다, 복 받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 그들을 살아도 주님은 사랑하신다, 다 영적으로 다 잠들게 해가지고 다 지옥길로, 멸망길로 까는 거는요, 그 악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단을 쫓아가겠습니까?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 하니까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디도서 말씀에도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런 거듭난 성도로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그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고 이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흐릿하게 그냥 내 교회에다가 교족부에 내 이름이 있고 세례 받았다. 캐톨릭에서는 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성례도 베푸고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고, 만약에 좀 공로가 부족하면은 그런 연옥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좀 고생하면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서 거듭나야 돼요. 요한 1서 말씀에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가, 성령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거하시는가. 내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요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집에는 내 거할 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환영받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유배의 세상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셨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유배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이면서 또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선적으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체면으로, 그냥 겉모양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사랑한다, 관심 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22절에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위선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만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못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실수도 하고 행동으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될 텐데 그냥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형제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그거는 이 교회가 나그네에 모이는 이 공동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형제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그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뉴 크리에이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부족해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하니까 마치 어둠의 영역, 올드 크리에이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뉴 크리스천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올드 크리스천에 있는 자처럼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서로 부족하고 용서를 우리가 주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는 공동체가 될 때 이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이 교회 안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이제 교회 밖으로도 우리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여리고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맞아가지고 거의 절반 죽게 되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정결 예법에 더 마음을 쓰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강도 맞은 자를 자기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를 돌봐주는 그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강도 맞은 그런 자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최인수 권사님 전화를 들었는데 그 둘째 아드님 전화 받았는데 권사님이 벌써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내가 한 달, 두 달 전에만 우리 권사님 앞에 전화했으면은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뵙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텐데 그냥 교회를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연락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미 하나님 부르시고 다 장례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는 분들, 소외된 분들부터 챙겨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잘 돌볼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소외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교회가 더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하고
어떻게 지내신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또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왔던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코로나 때 못 오셨는데 저 집사람이 늘 이렇게 영상 그 예배는 보내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병원에 가셨는데 보니까 이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그분과 가까운 어느 권사님이 참 마음 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60대 중반인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실지 누가 알겠어요.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이 암이 다 몸에 퍼진 거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모른 채로 강도 맞은 자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이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만난 그러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유배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유배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 또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정말로 후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탈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 주님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나그네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장로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정말로 영생의 공동체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